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압의 최후 첫째. 이 매일 성경이 저 같으면은 그냥 48장 하루로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목금토일 이렇게 거의 오늘 이번 한 주를 다 48장에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하면 48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요약을 하면 군사적 안정과 평안을 누리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됩니다.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용맹과 그모스 역시 무너집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한 절입니다. 48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입니다. 제가 이제 48장 그 주석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게 좀 어렵대요. 여기 본인도 이거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석책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제2의 톰슨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주석인데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근데 이분도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압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여기가 좀 설명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매일 성경 이거 쓰신 분들이 그냥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냥 모압하면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성경도 잘 안 읽잖아요. 우리 보시면 성경이 근데 모압을 그냥 지금 6일째 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의 이 모압이 48장 전체를 다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이번 주는 모압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모압 한번 공부해 보는 심정으로 큐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에돔, 모압, 암몬 요 세 나라 이거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자손들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자로 사니까 쉬워요.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암몬은 이제 49장에 나오는데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압이 아마 그 유대 역사에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톰슨 이 예레미야 주석을 쓰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많이 없어서 저 정리가 못 되는데 우리 오늘 한 가지만 이렇게 하나씩만 배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에돔 그러니까 이 에돔, 모압, 암몬 요 순서를 좀 외워오실 필요가 있는데 에돔이 우리 이집트 있잖아요. 에집트 우리 이집트를 에집트라고 하잖아요. 애굽, 에집트.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 가까운 가장 밑에가 에돔, 그 다음이 모압, 그 다음이 암몬 이렇게 해보시면은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 제가 묵상하는 4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모함은 이제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이 그모스는 이게 뭐 문이 이렇게 7개인가 8개가 여기 이게 있어요. 거기 가운데 이 문에 열어서 거기에 막 이게 불의 신이고 이게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유아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신이 바로 그 모압의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모스. 그리고 이 그모스 신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솔로몬 때 들어와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자기 첩중에 부인 중에 이제 모압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한테 모압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을 꼬신 거죠. 왕님, 솔로몬 왕님, 저희 신을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이 이 솔로몬 시대 때 들어와서 이게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심지였던 원래 원산지였던 그 모압. 근데 이 모압이 결국은 이 그모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는 많은 우상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우상을 이제 버리게 되었는데 요즘에 그 이 한국인의 뭐 정서라고 그래서 우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막 점장이들 막 그 뭐라고 그러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요 그 연예인들 중에요 지금 자기는 이제 무당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뭐 신내림을 받았다. 그 지금 다 커밍아웃. 옛날에는 이제 부끄러워서 안 했던 사람들이 막 커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이 하나님의 영권이 힘들어지면 이게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보통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베델 지역에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신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이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영적인 본능을 딴 데로 쏟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뭐 돈을 쏟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꼭 예수님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 모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서 한번 인터넷도 한번 이렇게 조사도 해보시면서 우리 모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이번 한 주는 모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교훈 예수님을 꼭 잡으십시다. 아멘.